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이 시카고 땅에 세워진 지 60주년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토록 뜻깊은 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나눌 말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8번째 문장인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에 하필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게 된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신약교회의 진정한 첫 번째 생일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2장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신 오순절, 그때가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의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땅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 창립기념주일은 단지 지난 60년 동안 수고한 사람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치디 낳으시고 탄생시키신 성령 하나님을, 위대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나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 탄생의 비밀을 염두에 두고 총 12문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의 거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창조 고백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가 성자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구원 사역이 장엄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8번째 문장인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거룩한 공교회와 라는 고백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교제, 죄용서, 몸의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위대한 구원을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60년 전 이 시카고 땅 한복판에 실제적인 현실로 교회로 탄생시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어와 신문의 장벽 속에서 눈물로 생존했던 이민 1세대와 헌신, 그리고 두 문화의 경계에서 정말 아파하던 2세대의 고민 속에서도 이 무수한 인간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우리를 묶어서 거룩한 공교회로 낳아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피로 품어내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새로운 관계를 누가 맺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무너진 우리를 몸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성취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전부, 이 교회의 탯줄을 쥐고 계신 성령님께서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교회론과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까지 모든 생명의 역사를 품어내는 심장부가 바로 여러분,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이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과 우리 성도들이 흘렸던 기도의 눈물 뒤에는 언제나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창립 60주년의 아침,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짧고도 위대한 고백이 어떻게 교회가 태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됐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감히 우리 스스로 입술을 떼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성령에 대한 어떤 오해나 편견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면 어떻습니까? 주로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측면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신비한 황홀경을 경험했거나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말하고 병의 치유를 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볼 때 그것은 여러분 단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령에 대해 말할 때 이러한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신비한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영적 편식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정말 뼈에 새기듯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에너지나 어떤 뜨거운 기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완벽하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할 때 그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성, 감정, 의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령께서 지정에 완벽하게 지니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지성을 가지고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 전지전능하신 지성으로 우리의 마음 또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가 겉으로 꾸며내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죄악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 더럽고도 추한 어둠을 철저히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미련하고 어두워진 우리의 지성을 밝히 비춰주셔서 십자가의 진리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활동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과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의 감정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두 가지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두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죄의 유혹에 빠질 때 우리 안에서 함께 아파하면서 근심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척박한 이민 생활하면서 고난 속에서 정말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려서 아파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의 위로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한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해 성령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나눠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아주 깊고 치밀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내 기도와 내 능력으로 모든 은사를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결코 다른 사람을 필요하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 혼자서는 철저히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없이 섬기는 은사를 주셔서 반드시 다른 성도의 은사에 기대어 살도록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막 찌릿찌릿한 신비적 은혜를 받고 내 능력을 뽐내라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의 의지와 시선은 언제나 나 개인을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전체를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인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지는지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0년을 돌아보십시오. 바로 한인제일장의 역사가 바로 이 모습이 아닙니까? 이 낯선 시카고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신분도 불안할 때 우리는 결코 나 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없는 가진 것을 지체들에게 기대고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다른 성도의 은사로 채워가면서 우리가 이 60년을 버텨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이방의 땅에 모으시고 한 성령으로 한 세를 베푸시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묶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치밀하신 의지와 은혜가 오늘 60주년을 맞이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빚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기계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치밀한 지성과 따뜻한 감정, 분명한 의지를 지니신 완벽한 인격체임을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간혹 인격적인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부릴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성령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의 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 안에서 정말 밤새 부르짖으면서 정말 순수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 열망이 정말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제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에 오시던 소위 잘 나간다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집회를 보면서 참 기이한 장면들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의 주된 주제가 무엇이면 거의 동일하게 다 성령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보여준다면서 어떡합니까? 막 기이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손을 잡고 크게 휘저으면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손을 확 휘짓습니다. 그러면 멀쩡히 서 있던 사람이 다 뒤로 넘어지는 아주 기이한 장면들을 전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하얀 백구들을 신고 새하얀 양복을 입고 강단에 올라서서 눈이 나쁜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손에 침을 뱉어서 안경을 벗으라 하고 그 눈을 비비면서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보여 안 보여?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 보인다 하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다들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집회를 저는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창립 기념주일에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성령의 역사를 이런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어떤 신비한 도구나 치유 정도로 편협하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은 선교지에서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 중심의 잘못된 성령 운동이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을 철저히 개인주의로 만들어서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나 혼자 집회 가서 짜릿한 은혜를 받고 내 병만 고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괴물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잘못된 성령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는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나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철저히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기에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바로 구원 사역이 여러분 성령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위대한 구원은 내 힘이나 내 결단,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내 지식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께서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젖혀서 복음을 믿도록 그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러한 쐐기를 확실히 박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샌디에고 유학 시절에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 한국에서 가돈 두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 1:1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하며 따라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이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자매는 제 기도를 의심 없이 다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작은 도서관 안에서 이 영접을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 정말 따뜻한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훨씬 더 성격이 쾌활하고 제가 질문했던 것에 반응도 좋았던 두 번째 자매였습니다. 저는 이 자매가 당연히 더 쉽게 구원을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의 마지막 문장, 나와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앞두고 갑자기 자매가 제 기도를 따라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제가 그 순간 태어난 척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야,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쏟은 시간과 정성이 얼마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어떤 막 알량한 배신감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했던 그날 밤 저는 제 목회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강력하고 겸손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완벽한 성경 교재 그리고 뛰어난 언변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저 완악한 심령 안에 뚫고 들어가 역사해 주셔야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구나. 제가 그날 밤 정말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이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영광스러운 증거임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권하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지난 60년 동안 한인제일장로교의 수많은 영혼들을 이 강단 앞으로 부르셨고 또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벅찬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처럼 가장 세밀한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큰 영적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한국 기도원의 부작용처럼 그들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화려하고 신비한 은사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면서 교만했고 교회는 이로 인해서 심각하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파괴된 공동체를 향해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진짜 사역은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기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십자가 은하 아래로 엎드린 자들을 한데 불러 모아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세기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주인의 채찍을 맞는 노예, 이 둘 사이는 한 자리에 모여서 밥도 같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간의 어떤 교육이나 철학으로 여러분 이 혐오의 벽, 이 신분의 벽이 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원수된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됨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 60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낯선 이 이민 땅에 뿔을 내리기 위해서 거친 손과 굽은 등으로 온갖 서러움을 버텨내신 부모 세대의 눈물, 그 어린 그 재단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묻고 또 물으면서 두세 개의 틈바구니에서 남모를 고독을 삼켜 했던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한 성령 안에서, 한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 시카고 교회에서 한 번도 60년 동안 깨지지 않은 이 교회 역사가 아마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일 것입니다. 저도 뭐 라디오 인터뷰나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배경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갈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목회자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심입니까?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완악한 본성으로는 여러분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묶어주셨던 성령님께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영광스러운 60주년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 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난 60년간 우리 한인제일장을 여기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토록 놀랍게 하나된 교회를 세워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낯선 시카고 땅에서 그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고향의 향수를 달래며 위로받고 우리끼리 떡을 떼면서 안주하라고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가 존재하는 진짜 목적을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이 기적 같은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나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안락한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조차 단지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종교적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이 증인이라는 헬러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피를 내어서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자가 바로 여러분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영혼을 품고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벅찬 순간이든 아니면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해서 변두리를 서성이면서 고단한 이민사회의 일터에서 땀 흘리는 순간이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생명을 걸고 예수를 증언하겠다는 그 뜨거운 복음의 야성이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이유는 이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편하고 안락하게 살라고 우리 그 안락함을 누리라고 세워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이라는 헛된 우상을 쫓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어떡합니까? 나는 썩어질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권자라는 위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온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언어와 신분의 장벽 속에서 주류 사이에 끼지 못해 때로는 변두리를 서성이는 척박한 현실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고단한 일터에서 묵묵히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타협의 유혹 속에서 단호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저항하는 삶,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무엇보다 두 문화의 경계 속에서 정체성을 혼란을 겪으면서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2세대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하찮은 성공보다 1000만 배 더 위대한 십자가 복음의 야성을 눈물로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 너희는 세상의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사라고 가르치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투스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증인의 삶은 그냥 추상적인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7월 4일부터 떠나는 멕시코 몬테레이 선교의 현장, 선교의 발걸음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기 선교는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선교의 발걸음이 참으로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세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가시고 교사분도 가시고 목회자가 한 몸 원바디가 되어서 함께 떠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온 교회가 십자가 피로 묶인 이 하나의 기적을 품고 안락한 정말 시카고를 떠나서 척박한 몬테레이 땅으로 나가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결단은 지난 60년 동안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빚어오고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늘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한인 제일장로교를 향한 정말 그 가슴 벅찬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 피를 흘려내는 살아내는 순교적 삶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이 그저 단순한 교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은 곧 도저히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묶어서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고 지난 60년 동안 이 재단을 눈동자처럼 지키신 성령님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한인 제일장로교회의 척박한 눈물과 상처를 덮으셨던 그 성령의 거룩한 띠가 이제는 1세대의 눈물 헌신을 넘어서 우리 2세대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위대한 정체성의 바통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손에 우리는 밀어주고 쥐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다가오는 몬테레이 단기 선교를 향한 저들의 발걸음처럼 이제 우리 온 교회가 안락한 종교 생활의 틀을 끄고 이제 땅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적당히 머무는 어떤 자들이 아니라 1세대와 2세대가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몸으로 살아내는 그 영광스러운 증인의 공동체,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 한인 제일장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